입니다. 로마서의 구성상 오늘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이해하고 있고 깨달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합당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그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입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의 동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너무나 찾고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끝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첫째 아들이 섭섭해해요. 섭섭해해서 아버지, 나는 내게는 뭐 주셨나요? 내게 이렇게 살진 새끼 송아지라도 하나 잡아준 적이 있냐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끝나고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에게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하냐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숫자상으로는 100개에서 10개로, 10개에서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작은 자, 소외되어질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탕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 첫째 아들까지도 그 이야기가 그 오늘 본문으로 재편성을 한다 그러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출을 한 겁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또 섭섭해서, 그가 첫째 아들이 유대인과 같은 먼저 은혜를 입은, 택함을 입은, 그래서 그 기득권이 있는, 그에게는 영광과 언약과 축복과 할례와 조상들과 모든 그리스도도 그 혈육에서부터 오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았던 그 첫째 아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그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라면, 사실은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접붙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은혜로 접붙임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11장의 전반부에는. 근데 이 후반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유대인이 꺾여진 가지가 된 겁니다. 버림받은 가지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였지만, 그들이 버림받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버림받게 되는가 하면, 그 유대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 꺾여진 채로 남은 자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한 그 뿌리가, 그 줄기가 계속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숫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은 더 미련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들이 불순종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는 내가 오늘 이것을 하나 선택을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모험도 하고 믿음으로 하기도 하고 또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돌아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내가 이 대학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가 많죠. 우리는 그러나 그 후회는요 쓸데없는 후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시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마 제 자신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셔야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마음으로 더 온전한 삶으로 더 훌륭한 분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저도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삶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결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걸 돌이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바꾸셔서 선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유일한 방식을 은혜로서 너희가 구원받게 한다. 그 은혜로서 유대인도 은혜로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무나 많이 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그 계획으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아주 심오합니다. 보십시오. 그 33절부터
36절까지의 고백은 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사실은 바울은 제가 보기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까지도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가 깨달은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가 이 바울이 결론 내린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다 주께로 돌아가미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언하고 영광으로 선언하고 끝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가 12장부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이 결론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더라고요. 로마서를 보면. 그가 깨달은 바를, 그가 알았던 그 구원의 비밀들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네, 우리가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예요. 이것이 이 로마서에 다 결론을 내리면 그 세 가지 결론으로 나아갈, 그게 종교개혁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또 깊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알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획이 잘 쓰셨습니까? 그거 고민하시는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좀 알아요.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요즘 너무나 힘든 때를 지나면서 정말 마음이 편치가 요동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동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요.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완벽한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또 이방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세상의 그 혼돈과 또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더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요즘 이렇게 힘든 때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요즘은 정말 힘든 때를 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누가 잘못했고 누구 탓이고 누가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실 그 계획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며 함께 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확신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울이 그 확신했던 그 결론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분명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알게 하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